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후 초대 사도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그 대상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깨뜨리기 시작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택하셔서 그들의 만남을 통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 전파 사역의 물꼬를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입니다. 사실 두 사람은 서로 만나야 할 이유도 없었고 또한 사실 두 사람은 서로 만나기도 굉장히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고넬료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행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문 가문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또한 고넬료는 황제를 대신하여서 가이사랴 지역을 다스리는 힘을 가진 군대 장관 백부장이었다면 베드로는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힘없는 피지배계층의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달라도 다른 두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금 한자리에 모으셔서 복음 전파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을 묶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기도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경우는 사도행전 1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바로 기도를 하러 이 고넬료가 나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10장 9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방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출신 배경은 너무나 달랐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은 바로 그들을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모든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이 바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고 주님께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신앙의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파에 대한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순종이었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었기에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통하여서 아무도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는 오늘 10장 2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는 명령을 듣고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또한 명령을 미루지도 않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비현실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또 실망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다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점차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은 이해가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신앙의 지경과 신앙의 경계선이 점차 더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해가 아닌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영적인 성품은 바로 겸손입니다. 고넬료는 앞서서 소개한 것처럼 한 지역을 책임지는 군대 백부장이죠. 따라서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서만큼은 황제를 제어하고는 누구도 명령을 받을 이유도 없고 또 누구 앞에 굽신거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위치의 사람입니다. 군대 문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계급 문화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계급보다 낮은 일반 베드로를 불러다 놓고 그 뒤에 고넬료가 등장하는 것이 순서상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온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불러서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25절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 앞에 엎드렸습니까? 고넬료는 지배자의 신분으로 있고 베드로는 피지배자의 신분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고넬료 앞에 베드로가 눈치를 보면서 엎드려야 하는 것이 맞는 상황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고넬료가 상급자 위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대조차 할 가치가 없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는 영적인 우월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 앞에 엎드린 고넬료를 이룩해 세우면서 자신 또한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이 겸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반드시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